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 신약 10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 교재부는 제 8장 우리 십자가를 지는 일.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이제 넓은 의미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여러 고난들, 환난들, 핍박들, 어려운 일들, 공고한 일들, 슬픈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하겠다. 이러면서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십자가라고 그러죠. 또 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인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유익을 자기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 그것이 또 십자가를 지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이제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는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지난주와 연관해서 볼 때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하나의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 십자가를 지는 가장 그 마음의 동기는 자기 부인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해야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위선이에요. 다 위선입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를 남은 구원시킬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는 망하고 또한 남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이 위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오늘 살피고 있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도 23절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그 내용들을 좀 더 우리 자세히 교재에 따라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함.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잘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많은 고난과, 그러니까 내가 갓디나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내가 그 고난을 맞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유익이나 당장 손에 잡히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유익이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없는데, 심지어는 모든 것들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참으로 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안 믿는 건데 이런 생각도 갈 정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면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좀 행복하고,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무병장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니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그 살 자체가
오히려 고난을 갖다가 당하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갖다 자처하는 일이다 생각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를 진다는 이것이 아멘으로 받아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미친 거죠. 네. 미친 사람들이죠. 그게 아멘으로 받아지니까 미치는 거죠. 저 사람 미쳤다. 근데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이 고난만 있다고 한다면 미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미래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대에도 뭐냐면 주님이 도와주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없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다, 한 발짝도 뛰지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꼭 걸어져. 그 자리에서 꼭 걸어져.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신비예요. 믿음의 신비예요. 참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저 비슷한 말 있어요. 그 뭐냐면 너무너무 기쁜데 우는 거야. 막 너무너무 기쁜데 막 그냥 막 울음이 나.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너무너무 기쁜데 막 이렇게 우는 거. 뭐 이거 그 비슷해 있잖아요. 막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것들. 너무너무 힘든데 왠지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막 평강이 와. 그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일시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고난이 오고 때는 치욕과 때로는 재앙이 가득한 그런 생애를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다음에 주님의 부활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벌레가 잠자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들을 어쩌면 감내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냥 평탄하게 있다가 하늘나라 데려가게 하지 왜 꼭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가? 우리 저기 뭐 애들, 어린아이들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면서 잘 자라기 바라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딱 크면 어떻게 돼요? 너 군대 갔다 와 이러거든요. 아주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갔다 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이러거든요. 어렸을 때는 애지중지하면서 막 뭐 그거 만지면 안 돼, 뭐 떼떼야 찌찌야 막 이러면서 막 키우다가 딱 되면 이제 우리 아들 딱 되면 저는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군대 갔다 온 거에 대한 뭐냐면 그런 마음을 딱 가져요. 군대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한다. 왜요? 그만큼 뭐예요? 애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키우고 싶어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부모들이 갖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아마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이 막 돌리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고난을 당할 정도가 되면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요, 감당해야지만 고난을 주세요. 감당하지 못한 시험 안 줍니다. 왜요? 넘어가는데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 안 하신다고. 딱 어떻게 돼요? 이 고난이 무의미하게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주님이 손댄 거기에는요 반드시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내가 좀 먼저 내가 성급하게 손을 댔구만. 내가 좀 이따가 내가 다시 손 댈게. 그래, 없는 걸 하자. 우리처럼 안 그래요. 정확하게 딱 해요. 누구 말 맞다나 모기 보세요. 아니 피 빨아먹는 거 이 많은 데서 보면 얼마나 잘 차수가. 금방 쇼 가서 톡 앉아도 쪽 빨아먹고 톡 도망가잖아요. 정확하게 찾아가지고서 피를 쪽 빨아먹어야잖아요. 아니 그 미물도 그렇게 하는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실수했네. 내가 옆집 때리려고 그랬는데 네가 맞았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손길에는 목적이 있고 목적 없이 고난 안 줘요. 그리고 그 목적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이 전제를 딱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나 내가 지는 이 십자가를 갖다가 재해석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해석해요.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왜 내가 보기 싫은 사람과 늘 같이 있어야 되는가?
내가 상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늘 왜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냐면 원수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뜻들을 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환경, 어려운 환경에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한탄만 하면 그냥 계속 고해요. 계속 어려운 한탄 속에서 계속 그 깨달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그러나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전자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에서 신분에서 표현할 때 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반면에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하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담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분과 사역을 나눠서 얘기할 때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근데 거기에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고난은 은혜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처럼 고난도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뜻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아닌가 다를까 고난을 당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껴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뭐고 고쳐야 될 것이 뭐고 새롭게 깨달아야 될 것이 뭐고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써 받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나에게 보탬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바울이 오죽했으며 빌립보서 3장 우리 봤던 것처럼 나는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신분과 나의 삶의 모든 축복들을 나는 주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주를 알고자 나는 이 모든 건 배설물 여겼고 나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깊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는 본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는 말을 갖다가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봐요. 왜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좀 더 보고 싶은 것은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인내와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나에게 뭘 주냐면 인내를 줘요. 신기해요. 그리고 인내하면은 그 인내의 경륜과는 연단은 인정받는 인격,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인격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가만히 보면요, 어려운 일 딱 당하다 보면 이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상하게 어려운 일 딱 당하면요, 그것을 감당할 만해요. 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주사 맞아보셨죠? 그 줄 쫙 쓰잖아요. 얼마나 공포가 있습니까? 막 저기서 막 떠들다가 몇 명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돼요? 애들이 막 인상 찌푸리고 막 그 모습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가 막 떨려, 막 떨려요. 예? 저거 왜 꼭 주사 맞아야 되는가? 왜 맞아야 되는가? 막 그래요. 그러다가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따끔하면서 할만해. 요 정도면 돼요. 근데 그 예방접종이 아니라 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가서요, 주사 맞는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내 낫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놀아는 거야. 얼마든지. 놀아는 거야. 얼마든지. 자세 다른다. 우리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냐면 고난이 주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딱 생각하다 보니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환난을 줬다는 것을 내가 딱 알다 보니까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견딜만 하네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견딜 만한 그 마음이 나에게 생겨난다는 거죠. 이상해요.
그래서 지난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나온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견디게 하셨다는 게 있잖아요. 꿈 같아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남자들 군대 생활 다시 하고 싶은 사람 없거든요. 네? 지금 다시 한번 가라. 난 못 가요. 이러거든요. 특별히 이제 군목들,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시 군대 목사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군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군대 가고 싶지 않거든요. 다시. 근데 그 지나고 보면, 야, 어떻게 군대 생활 했지? 그 젊었을 때 그 어떻게 군대 생활 했지? 저는 36개월 했거든요. 군대 생활. 우리 때는 36개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그거 어떻게 했지? 지금은 24개월, 뭐 26개월인가 일도 뭐 기내 어쩌니 뭐 도망가고 뭐 병역 비리하고 막 그러는데 36개월 겨울 3번 나야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물도 없어서 얼음 깨면서 세수했던 그 시절 생각하면은 그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나고 난 거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어요. 저도 지금 보면은 군대 생활 때 신앙이 얼마나 많이 큰지 몰라요. 왜요?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군대에서. 사병이 잠을 줄여가면서 새벽 기도하고, 가서 뭐 주일학교 전도사도 설교도 하고, 토요일 날도 설교하고, 우리 사병들 앞에서 또 하고, 뭐 이런 거 했거든요. 왜? 목사가 없으니까 그냥 사병들이 하거든요. 신학생들이 하는 거라고. 막 그런 거 했다고. 그때 생각해 보면은 너무 귀해요. 아침 저녁 짬만 있으면 성경 보고 막 기도하고 밥 먹는 시간 줄여가면서 막 성경 보고, 이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고 생각해 보면은, 아하,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인내하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거기 고린도후서 1장 4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뭐냐?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위로해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내가 지금 견뎌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꾸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면은 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근데 사람들은 그때 깨닫는 것보다 다 지난 다음에, 아, 지나온 거 보니까 주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사람들은 지나가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센스가 있어야죠. 네, 그 순간, 아하, 그렇구나, 환난 가운데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체험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자꾸 내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루시는 손길과 그 목적에 내 삶을 자꾸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거 드리는 그 모습이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라 되어 있냐면,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덕성에 대해서 갖는 그릇된 생각을 뒤집어 엎으며, 그러니까 우리들의 잘못된 어떤 그러한 성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바꾸게 해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 그대로 갑니다.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저 왜 어려운 일이 있었지? 하면서 그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면 그릇된 생각이 있으면 바꾸게 돼요. 뿐만 아니라 나의 위선을 고치게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심지어는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던 나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던 주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할 것이라는 대한 그런 믿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담당하려고 하고, 이런 고난을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고난이 있을 때 혹시 잘못 가진 않았는가? 고난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숨은 동기까지, 잘못된 그 생각까지도 혹시 내가 바꿔야 될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자꾸 순전한 금덩어리 되기 위해서 찢기들이 자꾸 제거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찢기들 자꾸 제거돼요. 그래서 우리 똑같은 탄소인데 압력에 따라서 어떤 것은 석탄이 되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돼요. 똑같은 저희 C인데, 탄소인데 어떤 것은 석탄이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예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잘 견뎌가서 고난을 이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 하다가 에이, 내가 곰이냐? 내가 무슨 마늘 가지고 이렇게 먹냐? 그냥 뛰쳐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석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먹고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곰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뭐냐면 유익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따 하루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냥 39일째 그냥 막 나가버린다든지 막 그런 거죠. 사람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근데요 못 참는 게 은혜예요. 한편으로는 왜 그럴까요? 그 순간은 손해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예요. 왜냐면 39 내가 만약 40일 기점을 한다면 39일 동안 참았지만 그 참는 그 동기가 이기적일 수 있거든요. 그것마저 주님이 다루시려고 했을 때는요 뛰쳐나가는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서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면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죠. 안 그래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만약 40 통과했다면 어떻게 돼요? 나 40일 통과했어 이렇게 되죠. 제 후배 목사가 그 어떤 클럽에 들고 싶었냐면은 40일 금식기도 목회자 클럽에 들고 싶었어요. 40일 금식기도 사람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40일 끝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령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그 의학이 아직 발달이 안 돼가지고 탈진할 거 아닙니까? 그럼 탈진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무조건 가면 뭐부터 꽂아요? 링겔부터 꽂잖아요. 포도당 꽂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환자로서 그냥 그렇게 꽂아버린 거예요. 옆에 행여나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셔야 돼요. 금식한다며요 링겔 포도당 맞는 게 아니래요. 그걸 맞으면요 이렇게 완전히 몸이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실려갔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듣고 그냥 병원에 갔는데 딱 받는 순간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몸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일정 기한 지난 다음에 그 형제를 만나러 인천까지 갔더랬어요. 근데 혼자서 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개척교회 하는데. 응?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건요 며칠 전에 연락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자 메시지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형제의 그 통화 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자기가 뭐냐면 또 깨닫는 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삶이지만 그런 와중에도 너무 깨닫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 형제를 어떻게 쓸는지 몰라요. 제가 아나톨레 학생이었는데 빨리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렇게 몸이 돌아간 거죠.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뭐냐면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다이아몬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당한 압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석탄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인내를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켜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순종은요 훈련이에요. 순종은요 맨정신으로 한대요. 순종은요 성령 충만해야지만 돼요. 순종은 자기를 부정하면 안 돼요. 순종은 자기를 정말 철저히 낮추지 않으면 안 돼요. 순종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인생을 만들어요. 고난이 없으면 순종 안 해요. 그러나 고난 당하면 주님 나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모든 거 다 할게요 이러거든요. 저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번만 주님 해결하면 내가 다 할게요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한 글에 보면 그 글에 뭐 하나 있냐면은 말이 있죠. 이렇게 타고 다니는 말을 갖다가 막 내가 지금 타다가 필요할 때만 이게 말을 타잖아요. 그러면 말이 말을 안 듣는데요. 내 말이 말 같지 않대요. 아무리 나의 말이라 하더라도 말 같지가 않대요. 말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안 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말을 갖다가 타지 않아도 계속 말을 손질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말이 주인이 하는 대로 이 말귀를 알아듣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본능은 나를 쳐 복종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기 있잖아요. 3주간 우리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하나의 훈련이 뭐냐면 기도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훈련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3주간 열심히 나왔어요. 내가 이거 좋으니까 내가 계속 해야지.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월요일만큼 내가 푹 쉬고 화요일부터 해야 돼. 천만에 화요일날 못 나옵니다. 나오려면요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그만큼 어려운 것이 뭐예요? 우리 육체의 정력들이고 본능이에요. 나를 처복종하는 것은요 가만 내비두면 자동으로 가는 게 없어요.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야죠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쉽겠어요?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말 맞다나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올 거니까 목사 시킨대요. 목사를 하면서 너 나 좀 만나자 해가지고서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루하루 나오는 게 어렵다. 근데 그렇게 자꾸 뭐냐면 그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나를 자꾸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절로 하나 순종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위선자 아니면 이 땅에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간의 본능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갖다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감기 환자, 두통 환자, 여러 가지 무슨 환자들 종류 많잖아요. 거기에 따른 약과 그 진단과 처방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고난의 방법도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왜 나만 당해요? 죄는 사람 안 그런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른 고통 당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가만히 얘기 들어봐요. 얘기하는 주된 얘기가 다 뭐야? 다 고생한 얘기만 하거든요. 성경이 얘기했어요. 늘 고생이라 돼요. 오래 살면 그만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얘기하다 보면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특히 남자들 군대에서 힘든 얘기를 군대 얘기 자꾸 얘기하면 군대가 굉장히 고생스럽거든요. 계속 군대 얘기만 해. 할아버지가 돼도 군대 얘기. 제일 듣기 싫은 거 워카 신고서 군화 신고서 축구했다는 거 이런 거 제일 듣기 싫은 그 얘기를 계속해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편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내 인생살이 힘들어도 가만히 보면요 남들은 남들 나름대로 큰 고통을 다 당했어요. 우리 한번 여기서 얘기해보면요 다 똑같아요. 어려운 일 겪고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이런 어려운 일 당했어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도대체 뭘 받았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이걸 자랑해야 돼. 그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걸 해야 돼. 예?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응?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어제도 우리 노예 이렇게 하면서 낮에 이렇게 가만히 쉬는 시간에 우리 동기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다 눈물겨운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눈물겨운 얘기하다가 야 어떻게 참 사나 이렇게 눈물겨운 얘기들 쭉 진짜 이렇게 막 눈시울 적시면서 얘기 한참 들었어요. 1년에 2번 만나는데 그냥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너무들 고생합니다. 네. 왜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룬다는. 그러니까 거기서 난 고생한다 하고만 끝나면 계속 고생해야 돼. 근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알면 네,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고생이 기는 거예요. 왜 못 깨달으냐? 그때 무릎 꿇지 않아서 그래요. 그때 자기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본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깐니마 똑까. 해가지고서 계속 당한 어려운 일 또 당해. 못 깨달아서.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고난은 사랑에 의해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 볼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소홀히 받으면 안 된다. 이게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핍박과 기타 재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는 일.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소극적으로 당하는, 이 땅에 당하는 어려운 일만 얘기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노방전도 하잖아요. 지난 교회에서 6년 동안 노방전도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2사람이에요. 노방전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 2명. 진짜 경제성이 없죠. 뭐하러 하노 이러죠. 진짜 하고 싶지 않죠. 근데 꾸준히 하는 그 목회자로서의 목적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오늘날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돼 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섞여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걸 알게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입에다가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예수를 시인하게 하는 것. 그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사람들 앞에 예수를 시인하게 하는 것.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입이 떨어지기 어렵거든요. 왜? 같은 직장 동료면서도 교회 다녔어? 이러거든요. 근데 시인하게 하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어떤 목적 때문에 하냐면요. 욕먹어보라고. 무시당해보라고. 세 번째 목적이 전대 목적이에요. 무시당할수록 어떻게 돼요? 은혜가 넘칩니다. 무시당할수록 기쁨이 넘칩니다. 무시당할수록 겸손해집니다. 무시당할수록 깨어있습니다. 무시당할수록 성령 충만합니다. 무시당할수록 기도합니다. 무시 안 당해보세요. 기도합니까? 안 하죠. 그런 세 가지 목적이 달려있어요. 내면적인 목회자의 계획입니다. 네?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할 자를 보내주셔서 구원 얻는 일들이 생겨나죠. 10년에서 1명 됐다. 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년에도 1명 되면요. 그것은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명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물러나면 안 됩니다. 왜요? 복이기 때문에. 복이기 때문에. 능력받는 자는 하늘의 복이 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뿌리가 깊어지고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있잖아요. 의도 터졌는데 있잖아요. 갑자기 웃어요.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다니.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5장 14절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맞는데 기뻐요. 네. 제가 얘기했죠. 제 동기 목사가 중국에서 지하교회 지도자들만 막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데 걸렸어요.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걸렸어요. 드디어 걸렸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자기는 걸리기 전에는요 되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공안에 끌려가서 의도 터지고 막 고욕하고 얼마나 자기가 두려운지 모른대. 그래서 막 조용하고 누가 쉿 하면 그냥 자기 조용하고 막 그랬대요. 하면서 막 이렇게 했대요. 할 수만 있으면 중국 사람들 복장같이 해가지고서 막 그런 옷 입고 막 그런 모자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섞여서 있었다는 거야. 자기 신분 노출한데. 근데요 딱 붙잡혀서 끌려가는데요 갑자기 기쁨이 나더래요. 그래서 찬송 불렀대요. 그래서 더 터졌대요. 근데 더 터졌는데 그래도 막 너무너무 기쁘더래요. 그래서 더 찬양했대요. 더 터졌지 뭐예요. 그래도 기쁘더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 찬송과 기도를 올렸다는 말이 실감나더래요. 우리 9절에서 11절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철학자들의 인내가 있는데 잠깐 보면요. 세상의 철학자들은 뭐냐면 예수님 이 바울 시절에도 있듯이 그때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뭐냐면은 고난을 당하면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철학자들은 뭐냐면 그 고통조차 잊어야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돛 닦는 사람들이죠. 바늘이 탁 찔리면 그게 뭐 아파 막 채찍대는 거예요. 그 정도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고통이 있어요. 아파요. 슬퍼요. 괴로워요. 정말 낙심돼요. 네, 우울해요. 한탄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 고통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감각이 무뎌지는 게 아니에요. 네? 십자가를 지고 고난 지면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아픔이 없어진다. 천만에요. 주사 맞아보다 똑같이 아파요. 매 맞아보세요. 똑같이 아파요. 무시당해보세요. 똑같이 마음 아파요. 다 똑같다는 거죠. 네? 다 똑같다. 이걸 우리들이 부인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위대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 주님 뭐라 하냐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냐. 우리에게 곡하고 애통함이 있다 그랬어요.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애통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통을 토로해요. 그 고통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낙심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고통의 인내를 포기하면 안 돼요. 응? 그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뭐가 없어요? 실수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고난에는 실수함이 없어요. 때로는 가난에 찌들고 병에 들고 일이 안 풀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면,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알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하늘의 위로와 주 축복이 커요. 여러분이 주시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석탄이 되지 말고 다이아몬드가 되기 바라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 순종이 없고, 성숙이 없고, 기쁨과 위로가 없어요. 나를 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의 매를 드신 거예요. 그 매 앞에 아프지만 잘 인내하시고, 고통스럽지만 잘 참으시고, 여러분들이 연단받는 인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소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에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가 허락지 않는다는 믿음 속에서 내가 그냥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도 복이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요, 고난도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이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연단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어려움과 이 고난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고 현재 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의 반응을 보면서 아직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자기를 부정하는 자로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